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으로 참된 믿음의 반응이란 이란 제목으로 요한복음 시리즈 그 12번째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체스를 좀 아시나요? 저는 작은 도서관을 개설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체스 강좌를 하나 개설한 바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 아이들도 체스를 배웠는데 지금은 온유만 배우고 있어요. 근데 그 덕분에 제가 체스를 조금씩 이해를 하기 시작하게 됐거든요. 근데 체스를 두는데 여러 가지 경기 운영 방식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요즘에 이제 온유가 연습하는 게 스탠다드라고 하는 경기 운영 방식인데, 그 스탠다드 경기 운영 방식에는 반드시 해야 되는 행위가 한 가지 있어요. 뭘 작성해야 돼요. 혹시 아시나요? 네, 뭐냐면 그게 기보 카드예요. 기보 카드, 기보 용지. 그 기보 용지가 뭐냐면 언제 내가 어떤 말을 어디에 두었는지를 다 기록하는 거예요. 왜 이걸 기록하느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기가 다 끝나고 나서 정말 거기에 이걸 두었는지 경기에 떠나지 않고 두 선수가 서로 그것을 확인해요. 바꿔서. 서로 그것을 바꿔서 확인하고 분쟁의 소지가 없다라고 하면 거기에 서로 사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돌려받아요. 그리고 이 경기는 온당하다 라고 그렇게 판결을 하게 되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카드를 보면서요, 이제 집에 왔잖아요. 혼자 있잖아요. 그럴 때 그걸 보면서 그대로 똑같이 더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내가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았겠다, 그것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어떻게 해요? 발전해 가도록 유도하는 게 바로 이 기보 용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 동양에 체스라고 불리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장기, 또는 장기보다 또 위에 있는 바둑일 수 있겠죠. 장기도 그렇고요, 바둑도 그렇고요. 이 체스에서 말하고 있는 기보 용지와 비슷한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죠? 그걸 하나의 용어죠. 그걸 뭐라고 하죠? 복기예요. 복기. 복기가 뭐냐면 특히나 프로 바둑 기사들이 하거든요. 프로 바둑 기사들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요, 반드시 뭘 하냐면 복기를 합니다. 서로가 방금 둔 바둑을요 다시 두는 거예요. 다 걷어들이고 다시 둬요. 그러니까 다시 둔다는 것은 자기가 둔 것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체스는 기보 용지에 적지만 바둑은요 더 고차원입니다. 바둑은 어디에 적어요? 머리에 적어요. 머리에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걷어들이고 하나씩을 다시 더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두면서 서로가 상의하는 거예요. 이때 이렇게 뒀으면 더 좋았겠네, 저렇게 뒀으면 좋았겠네 라고 하면서요, 경기를 떠나서 서로가 더 발전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게 바로 복기입니다. 그래야 다음번에 더 완벽한 바둑을 둘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기를 하냐 안 하냐, 이게 간단한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복기를 하나 안 하냐에 따라서요, 그의 실력의 수준이 아마추어에 머물러 있느냐 프로로 가느냐, 월등한 결과의 차이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의 영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판단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른 판단 체계를 가지고 이번 한 주 승리하셨죠? 왜 그래요? 왜 대답이 잘 안 나와요? 이 변화무쌍한 우리네 삶의 현장이요, 그때 너무나도 다양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요, 판단을 내리는 게 어때요? 어려워요. 이게 맞나? 판단을 내리고 이게 맞을까? 생각해서 선택을 했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을 했지만 헷갈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알았는데 조금 시간 지나니까 어때요?
사람의 궤변이나 또는 사탄과 세상의 어떤 시험의 유혹에 빠졌다는 것을 언제 알아요? 당하고 나서, 넘어지고 나서, 그때서야 내가 또 당했구나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네 삶이 그러지 않아요?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이 잘못된 게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실수가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사람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의지인 줄 알았는데 나의 의지였고,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성도가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한 그 실수가 반복을 줄이는 건 역시나 복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에게 있어서 온당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한 최고의 복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까먹을 때가 많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엎드려 신뢰를 구하며 응답을 구하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령가정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장 최고의 분별력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는 조금은 덜 실수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러한 은혜로 서로 웃는 얼굴로 응원해 보시죠. 이렇게 축복해 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 실수를 조금은 줄여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복귀한다는 게 사실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 또 믿는다는 그런 사람들, 그 부류를 세상은 뭐라고 칭하죠? 크리스찬 또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앞서 말한 우리 나눔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귀하지 않고 자기의 의지를 계속 펴내가면서 실수를 반복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아요.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평가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말씀에서도 그렇게 평가하는 게 무엇이냐? 무엇이 부족하다? 믿음이 부족하다 라고 여길 수 있죠. 그런데요, 영어 표현으로 크리스찬 또는 그리스도인이 뭐냐면 빌리버예요. 빌리버가 뭐냐면 무언가를 믿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럼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기독교인은 무엇을 믿느냐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와 또한 그 과정이 같습니까?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는요, 처음에 교회를 나온다라고 할 때면 내가 오늘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렇게 난 결단합니다 라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어떻게 나와요? 그냥 사람들이 강권해가지고 옆에 사람이 나오라고 하니까, 남편이, 아내가 또는 자녀가, 부모가 나오라고 하니까 마치 이 소의 코에 뚜레가 뚫려가지고 끌려 나오는 것처럼 억지로 끌려 나올 때가 참 많죠. 또 사업을 하는 부분에서 여러 관계를 맺어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관계 때문에 나오는 분들도 상당수 많습니다. 또 청년들은 어때요? 결혼을 위해서 오는 청년들도 많죠. 여러 이유들로 교회에 처음 첫 발을 디디는 분들이 있지만 그분들 다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와요?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에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나오다가 서서히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를 나누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무엇이 살살살살 꽃이 피어오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은 단번에 활짝 피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서서히 꽃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 믿는 대상이 누구냐를 놓고 두 부류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믿는 대상이 누구냐를 놓고 대조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이 두 부류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또 이 두 부류를 통해서 과연 이 시대에 우리가 과연 누구냐라고 하는 해답을 찾고 믿는 대상, 그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삶에 적용하기를 도전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4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43절이에요.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자, 첫 번째 부류가 이제 43절을 시작으로 해서 소개가 되거든요. 자, 이 43절에 보면 이틀이 지남에라고 하죠. 그럼 이틀 전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죠.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신앙의 어떤 믿음의 과정을 겪었어요? 점진적으로 확 커가는, 제자들도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믿음의 반응을 정말 사람들이 더럽다라고 여기며 개처럼 여겼던 그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고 그가 자기의 삶의 징표로 여겼던 무엇까지 버렸어요? 물동이까지 내버릴 정도로. 그렇게 결단하여 동네로 들어간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여인의 동네, 자신을 모멸감을 주었고 멸시하였던 그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우리 4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42절이에요.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여러분 감동 아니에요? 여인 한 명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셨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그들의 입술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42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가 참으로 세상의 누구다? 구주시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지금 누구에게서 나와요? 사마리아인들에게서 나왔어요. 바로 이틀 전에. 그리고 이틀이 지나고 나서 그들의 환호를 뒤로하고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요? 유대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이때 다소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주님이 하시거든요. 44절입니다. 44절.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어디에서?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실제로 마태 기록에 의하여서는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자기 고향 땅에 갔을 때 갈릴리 그 나사렛이잖아요. 거기에 동네에 갔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침을 듣고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놀랐어요. 그 놀란 것은 와, 정말 내가 세상에 듣지 못하였던 정말 넘쳐나는 은혜가 있는 가르침이구나. 그 놀람이 아니었어요. 그 놀람은 어떤 놀람이에요? 야, 우리가 저 요셉도 알고 마리아도 알고 그리고 요셉의 아들들 딸들도 다 아는데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저 예수를 다 아는데 제가 지금 저런 말을 어떻게 하고 있지? 낮게 여기면서 반응하는 놀람입니다. 그 놀람 이후에 동네에서 무엇을 받았어요? 배척을 받았어요. 그래서 능력이 일어납니까? 능력과 기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떠나셨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내용은 삭제가 되어 있어요. 생략이 되어 있어요. 다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마태복음의 그 근거를 따져보자면 예수님은 앞서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받은 후대가 있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선대했어요. 나중에 정말 그리스도가 당신이십니다.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그 고백을 뒤로 하고선 이제 앞으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유대 땅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냉대와 또한 어떤 배척이 있을지를 예수님이 아신 것이죠. 여러분 보이세요? 믿는 대상이 누구냐를 놓고 첫 번째 부류는 자기 믿음이 참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갈릴리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인들을 뭐라고 여겼다고요?
개로 여겼어요. 자기들은 율법을 맡은 자이고 선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은 있었어요. 하지만 자기의 믿음에 대한 분명히 참된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이 참된 믿음이 맞아요? 아니었어요. 정작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눈앞에 등장하였지만 환호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그 첫 번째 부류는 바로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는 갈릴리의 유대인들입니다. 자, 45절도 우리 읽어보도록 할까요? 45절이에요. 시작.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이들이 목사님 아닌데요? 이들이 예수님 영접했는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의 영접은 앞서 사마리아인들이 보였던 그런 영접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하나의 단계가 있다면 그게 무슨 단계예요? 우리 생명의 삶을 받았잖아요. 뭐예요? 영접이에요. 영접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어 주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게 영접이죠. 그런데 지금 이 갈릴리인들이 그런 영접이냐를 놓고 보자면 아니에요.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아는 것이 그쳐지는 게 아니라 그 아는 것이 어디로 내려와야 돼요? 심령 가운데 내려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에서 영접해야 돼요. 근데 이들이 그런 과정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들이 영접했다는 게 무엇이냐? 그냥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행했던 무엇? 기적, 이적, 눈에 보였던 것들, 그것들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기대하는 것이죠. 우리 동네에서도 뭔가 하겠구나 라는 것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무엇한 것이다? 그냥 환영한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환영한 것과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비슷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수준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라고 하면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교회들은 찬양 인도하면서 또는 기도자가 또는 설교자가 선포해요. 우리 예수님을 환영합시다. 그런 게 어디 있어?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해야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우리와 동행하고 계세요. 우리가 환영할 주체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갈릴리인들은 자신들이 믿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환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요? 사마리아인들이나 이방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잖아요. 반응을. 성경 곳곳을 보면 칭찬받았던 자들 중에 유대인들은 있어요? 거의 없어요. 백부장도 그랬고 사마리아 여자도 그랬고 이방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칭찬받았어요. 그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이죠. 믿음이 크도다라고 인정받았던 유대인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을 보자면 예수님이 갈릴리를 가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차라리 예수님이 택해야 된다면 어딜 가는 게 옳습니까? 사마리아를 가든지 이방을 가든지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오히려 자신을 배척하고 있는 갈릴리, 더군다나 자기의 고향이 있는 나사렛이 있는 갈릴리로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 이유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관통해서 가셨던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굳이 가신 이유는 그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도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강한 의지 때문이었어요. 그처럼 자신을 배척하고 자신을 죽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의지 때문에 예수님은 기꺼이 갈릴리로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이제 두 번째 대조적인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다른 부류를 소개합니다. 자, 우리 46절 읽어보도록 하죠. 46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여러분 지난 설교 기억하시죠? 우리 이 요한복음 2장 말이죠. 그 가나의 포도 그 혼인잔치에서의 기적을 발했던 일 말입니다.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게 뭐예요? 갈릴리가요 작지가 않아요. 갈릴리가 크게 세 개로 나눠집니다. 나사렛, 그리고 가나, 또 마지막 하나가 무엇이냐? 오늘 이 왕의 신하가 살았던지 근무했던지 어떤 것인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 말씀이 밝히고 있는 가버나움이에요. 자, 그럴 때 가나에 예수님이 도착한 거예요. 사마리아를 떠나서 예수님이 갈릴리의 가나에 이제 도착하셨어요. 이때 참된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한 사람이 소개가 돼요. 그가 누구예요? 왕의 신하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왕이 누구냐? 로마의 황제냐? 아니에요. 여기에서의 왕은 분봉왕을 말합니다. 그 분봉왕은 소위 로마에서 세운 왕입니다. 유대인의 적통왕이 아니에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분봉왕을 왕으로 인정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반쪽짜리 왕입니다. 하지만 그 나라를 쪼개서, 이 이스라엘을 쪼개서 지역구별로 감당하게 되거든요. 몇 명의 왕들이. 이 헤롯 대왕이 있고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쪼개서 갖게 되는데, 갈릴리를 통치하던 것이 누구냐? 후에 나중에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인물이죠. 그가 누구예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거예요. 안디바 또는 안티파스라고 하는데, 그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고 있는 이 갈릴리가 더군다나 가버나움이라고 밝히고 있잖아요. 이 가버나움이 어떤 곳이냐? 가버나움은 사실 가나에서 아랫지방에 있어요. 아랫지방에. 그럴 때 이 가나와 나사렛을 저번에 설교할 때 그 지역이 어떻다라고 했어요? 기억하세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왜 그렇게 평가받아요? 시골 깡촌이에요, 나사렛이. 가나는 다를까? 가나도 비슷해요. 근데 가버나움은 완전 달라요. 가버나움은 이 갈릴리에서도 행정자치구역입니다. 로마가 그곳을 관장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경제적인 것도 잘 버텨지고 있고, 군사적인 것, 행정적인 것, 모든 자치를 다 감당하고 있는 게 어디예요? 가버나움이에요. 자, 그런데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영향력이 높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왕의 시다라고 밝히고 있다면, 그 갈릴리를 통치하고 있는 헤롯 안디바에게 신뢰받고 있는 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가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힘이 있죠. 우리가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이 헤롯 왕에 대한 어떤 비난의 소리가 있었는데, 그것도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럴 때 그 헤롯이요 갖고 있는 소유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갈릴리가 그래도 풍족한 곳입니다. 그러니 그 신하 역시나 누릴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적어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름은 알지 못해요. 왕의 신하라고 하고 있는 그는 가지고 있는 소유물도 많았거니와 그 당대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영향력이 컸다라고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그가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나아오고 있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말씀 읽어보도록 하죠. 자, 46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46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여러분, 여기에서 병들었더니 이것이 헬라어 원어로 해석해 보면 갑작스럽게 병든 게 아니에요. 갑작스럽게 뭔가 다치거나 어떤 일로 인해서 죽게 된 그런 과정이 아니에요.
오래도록, 그 오래가 얼마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오래도록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여러분, 시름시름 앓는 게 어떤 앓는 거예요? 하루하루마다 생명이, 불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꺼져가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만약에 이 왕의 신하라고 할 때 할 수 있는 게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왕의 신하라고 한다면 가지고 있는 게 많아요. 그리고 그가 누릴 수 있는 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왕의 신하가 아들의 병을 고칠 노력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했을 거예요. 돈도 다 투자했을 거예요. 인수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의술과 의학으로 치유하게끔 했을 거예요. 그러나 마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아들의 병이 호전됩니까? 아니에요. 점점 날이 갈수록 악화가 되어갑니다. 다시 말해 죽어갑니다. 47절을 보세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다. 이제 서서히 꺼지다 못해 완전히 불이 사가버리는 그런 상황을 목전에 두고 있어요. 곧 정말 말 그대로 오늘 내일 하는 상황이에요. 오늘 지금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상태에 놓인 아들입니다. 저는 이것을 묵상해 봤어요. 이때에 내가 왕의 신하라고 한다면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 왕의 신하는 분명히 들었던 거예요. 그 가나에서 이전에 일어났던 일들 말이죠. 다시 말해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드러냈던 그 사건을 그는 흘겨듣지 않았어요. 마음에 새겼어요. 그리고 기꺼이 누구 앞에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왔어요. 여러분, 이럴 때 그가 보여주고 있는 이 신앙의 발달 단계를 봐야 됩니다. 신앙이요, 한 번에 앞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습니다, 결단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 없다고 했잖아요. 서서히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믿음이 싹트고 열매를 맺게 되는 과정을 밟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왕의 신하도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그가 신앙의 발달 단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과연 어떤 믿음의 발달 단계를 우리도 가져야 할지에 대한 도전을 주고 있어요. 자, 말씀을 보시죠. 그가 보이고 있는 첫 번째 발달 단계가 뭐예요? 간절한 믿음의 반응이었어요. 우리가 방금 읽어본 것처럼 간절한 반응으로 예수 앞에 나와서요, 어떻게 합니까? 내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신분이나 위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인물이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인정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위험 인물로 점점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헤롯 왕에게 가장 위협되는 인물이 지금 누구예요? 예수예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아간다? 그것도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며 내 아이를 고쳐주소서라고 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다? 가장 싫어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 모습을 누가 싫어할까요? 헤롯 왕이죠. 너가 누구에게 지금 밥을 얻어먹고 있는데 너가 누구 앞에 엎드려져? 그의 직분을, 위치를 상실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전혀 그에게는 그 문제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무엇이 문제였어요? 아들의 생명이 문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 해주신다? 고쳐주신다, 살려주신다, 이 믿음 하나만으로, 간절한 믿음 안에서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왔던 그 믿음의 과정이었어요.
그 두 번째 과정이 무엇이냐? 그 두 번째 단계는 여러분 갈릴리 가나와 가버나움은요 40km 정도예요. 40km 정도면 어느 정도 걸어야 되는지 아세요? 대략 빈몸으로 쉬지 않고 걷는다라고 할 때 보통 4km 잡습니다. 평지를. 근데 4km를 계속 걸어요? 아니잖아요. 좀 쉬기도 하잖아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걸려요? 못해도 12시간 이상은 걸리죠. 그 길을 걸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졌다는 게 참 대단하죠. 근데 그 두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 순종하는 믿음의 반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 50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또 한 번 묵상해 봤어요. 예수님께 내가 엎드려졌어요. 내 신분, 위치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간절한 믿음으로 엎드려졌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가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발이 떨어지겠어요? 내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 말씀 하나 믿고 발길을 돌려서 다시 40km 정도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의 집으로 갈 수가 있겠어요? 저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뭔가 써주든지 아니면 손수건이나 뭔가라도 주든지. 아무것도 없이 말씀 하나요. 가라, 살았다. 믿을 게 없잖아요. 근데 오늘 보세요. 이 왕의 신하는요, 기적을 직접 보지 않았어요. 기적을 눈으로 보고자 싶은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허다한 무리는 보고자 싶어서 예수님을 무엇했다고요? 환영했어요. 영접하지 않았죠. 오늘 기적을 보지 않은 왕의 신하예요. 기적을 봐야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애타는 기적이 그에게 있어야 돼요. 그것을 보지 않아요. 오직 무엇을 붙들고 집으로 돌아갑니까? 말씀을 붙들었어요.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 점진적으로 확장되는 것을 보세요.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처럼,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가 죽음 가운데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그대로 순종했던 것처럼, 오늘 이 왕의 신하도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무엇해요? 순종하고 있어요. 그럴 때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 성장하는 믿음의 반응이 있어요. 자, 보세요. 이 헤롯 왕의 신하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40km 되는 자신의 집을 향하여 갑니다. 멀리서 자신의 종들이 지금 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저는 이걸 영화적인 기법으로 한번 그려봤어요. 여러분, 자,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저 멀리서 여러분의 신하가 여러분의 종들이 멀리서 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얼굴 표정도 들리진 않아요. 하지만 멀리서 온다라고 할 때면 여러분 덜컥 마음이 내려앉지 않겠어요? 왜 오겠어요? 이성적으로 납득해 볼 때 그 종들이 오는 이유는 한 가지 아니겠어요? 어떤 이유로 오겠어요? 죽었다는 이유겠죠. 덜컥 내려앉았을 거예요. 그 마음에 의심이 생기지 않을까요? 내가 손수건이라도 들고 올 걸. 내가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었는데, 뭐라도 내가 눈에 보일 만한 걸 좀 달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의심이 생기지 않을까요? 흔들리지 않을까요? 근데 그 왕의 신하, 그 종들이 저 멀리서 오고 있던 그들의 얼굴 표정이 어떨까요? 여러분, 그 얼굴 표정이 어떠겠어요? 그들의 얼굴 표정이 침체되어 있겠어요? 아니에요. 그 종들도 무엇을 경험한 거예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얼굴은 절대로 우울감에 있지 않아요. 기쁨이 충만한 기적을 경험한 얼굴로 종들이 주인을 향해서 달려오는 그 얼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살았다. 여러분, 저는 이걸 그려보면서 그 살았다, 종들이 정말 살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찰나에 동들이 헐레벌떡 뛰어와서 숨을 헐떡거린 채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아들이
살았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을 하겠어요? 덩실덩실 춤추면서 할렐루야 외치지 않겠어요? 근데 잘 보세요. 왕의 신하는요 그러지 않아요. 왕의 신하는 확인을 먼저 해요. 자기도 감정이 벅차오르지 않겠어요? 내 아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살았어요. 근데 잠시 그 기쁜 감정을 억누른 채 종들에게 무엇을 묻느냐? 자 보세요. 어떻게 살았어?가 아니에요. 언제 살았어? 이거예요. 어떻게 살았어는 많은 사람이 기적을 보고자 하였던 반응이에요. 환영하는 사람들이 보고자 했던 반응이에요. 하지만 언제 살았어는 그 말씀을 붙잡았을 때 결과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에요. 그 종들이 언제 살았다고 합니까? 자 보세요. 5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낳기 시작할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분명히 말했죠. 40km 얼마나 걸려요? 12시간 정도. 못해도 훨씬 그 이상이 걸릴 수 있겠죠.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 그때가 보니 언제예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바로 그 말씀할 때인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때서야 그가 벅찬 그 감격 때문에 반응했던 게 있어요. 춤을 추었느냐? 잔치를 벌였느냐? 우리 같으면 그럴만해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내 아이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살았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나 오늘 왕의 신하는요 한 가지만을 보이고 있어요. 성장하는 믿음이 바로 이거예요. 보이고 있는 그 반응이 무엇이냐? 마지막 53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어떻게 해요?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여러분 그 온 집안을 누가 믿게 했겠어요?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 한 명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 그 수가성을 변화시킨 것처럼 오늘 이 왕의 신하 한 명을 통해서 그 가정이 구원받았어요. 이처럼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를 우리가 분명한 해답을 갖게 될 때면 그 참된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시리즈 그 12번째 시간으로 참된 믿음의 반응이란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5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54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여러분 표적이 뭐라고 했어요? 표적은 기적이 아니에요.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그 기적을 볼 때 여러 무사람들, 그 구경꾼들이 기적이라고 하는 현상을 볼 때 그 현상 너머에 이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주체자, 곧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표적이에요. 여러분 아테네를 저는 꼭 가고 싶거든요. 아테네 가면 오늘 유영준 집사님 없어가지고 바로 대답이 안 나오네. 아테네 가면 신전 하나가 딱 있어요. 아주 유명한 신전이에요. 아크로폴리스 신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주변을 가면 파르테논 신전도 있고 그 신전들을 가면 대리석으로 지어졌잖아요. 근데 전쟁으로 인해서 그게 다 무너지고 뭐랄까요, 다 이렇게 조각조각 났잖아요. 그럴 때 거의 팻말이 있대요. 뭘 주워가지 말라고? 돌 주워가지 말라고. 근데 사람들이 주워갈까 안 가질까? 제가 엊그저께도 뉴스 봤는데 저 어디죠? 그 몽돌 있는 데가 몽돌 유명하잖아요. 우리나라
해수욕장 그 몽돌이 있는데 어딘지 까먹었는데 뉴스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몽돌을 주워가면 안 되는데 몽돌을 사람들이 이게 비닐봉지로 한 3개씩 주워가더라고요. 찝고 있는데 3개씩 한 개가 아니야. 3개씩 가득 채워가지고 차에 싣고 가는 거예요. 근데 몽돌 해수욕장을 딱 보여준, 저도 몽돌 해수욕장 한 10년 전에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던 그 몽돌이 아니야. 듬성듬성 없어. 다 주워가서. 그게 만들어지려면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잖아요. 다 주워간 거예요. 이쁜 거 다 주워갔어. 그것처럼 이 파르테논 신전이나 아크로폴리스 그 신전에 갔을 때 이 뭐랄까 대리석 조각을 주워가지 말라고 되어 있대요. 근데 사람들이 어때요? 주워가. 그러면 그 신전들이 마치 우리나라 몽돌 해수욕장처럼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조각들이 없어야지. 근데 가면 또 있어. 와, 오병이어일까? 아니죠. 그러면 이게 뭘까요? 아테네에서 정부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트럭으로 갖고 와서 이곳저곳에 뿌려. 근데 문제는 죽는 사람은 이게 언제 거다? 야, 이게 기원전 거인 거 너 알아? 야, 조용히 넣어.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가 여행 갔다, 우리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렇게 몰래 대리석 조각을 요만한 거를 갖고 가방에 넣었어. 그리고 소위 걸리지 않고 여러분 집에 갖고 와서 어떻게 놓겠어요? 소중하게 놓겠지.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아는 게 좋아요? 모르는 게 좋아요? 모르는 게 좋지. 근데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만족되는 대리석을 주순 채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냥 기쁘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진짜일까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 그렇게 쉽게 생기지가 않아요. 과정이 필요하고요, 헌신이 필요해요.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있어야 돼요. 막연해서는 안 돼요. 분명해야 돼요. 그 분명한 답은요, 여러분도 알지 못한 채 어느새 여러분 옆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마음의 빗장을 끌어서 열고 인격적인 그 관계를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진정으로 영접하여 시인할 때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참된 믿음의 반응이요, 정체되어 있는 고인물이 아니라 샘물처럼 여러분 삶의 주변, 곧 가정이나 일터나 여러분을 맺고 있는 관계 안에서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금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에요. 그러한 참된 믿음의 반응으로 우리는 다음 주 무엇을 작성해요? 헌신 카드를 작성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참된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은성이 모든 영가족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